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당회와 카운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와 카운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직분, 사역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힘임을 내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세상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런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공고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당회와 카운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아버지 직분자들이 모인 아버지 귀한 모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가는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명민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며 성도들 돌아보고 성도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버지 모아지는 그냥 당회와 카운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 없음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와 카운슬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이 모인 그런 회의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교회의 방향과 비전들을 통해 하나님 온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당회와 카운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리더십들에게 힘과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붙들어 주시고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부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렛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헤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곧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오니.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열왕기상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이제 등극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3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집권하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치세 말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솔로몬은 좀 우리가 보기에 약간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보여줘요. 제가 어렸을 때 솔로몬 되게 멋있고 화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누리는 왕으로 알고 있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한다라는 그 설교의 내용을 아주 어린 그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을 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는데, 근데 말씀 자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은 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였음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솔로몬에게 2가지의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약간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어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2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면들을 보면은 11절에서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과 왕궁 건축의 그 재료를 공급한 대가로 솔로몬이 주는 게 땅이었어요. 땅. 그런데 그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땅을 대가로 준다라는 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관리자,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땅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그 땅은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주는 일종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동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 특히 이 이방인에게 그 땅을
양도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지적은 안 하고 있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소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왕이 세워지거든 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7절에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라. 그 위에 15절에서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얼마나 가져야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내를 가지면은 2명이 많은 건지 3명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금을 가지면은 1kg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건지 100kg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병거와 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많고 적음의 양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은과 금과 아내와 마병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들을 의지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마병 그리고 또 아내 은금은 일종의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이 가지는 정체성, 즉 하나님의 어떤 신적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힘과 권력과 부귀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솔로몬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14절 말씀에 히람이 또 나오는데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생뚱맞게 나와요. 위에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주었는데 히람이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되려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대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성경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여하튼 우리의 관점은 솔로몬은 지금 히람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금 120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시니까 배를 에시온게벨에서 만든 이후에 그 배의 용도가 무엇이었냐면은 주변의 나라들과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빌에 이르러서는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는 내용으로 마감이 되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업적, 그리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소유하는데 그것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재산과 재물을 솔로몬이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막대하게 모으는 재산과 재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많은 것들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또 군사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군사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전과 왕궁 건축 외에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스스로 부국 강병의 길로 솔로몬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스스로가 역군을 모으고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부국 강병을 만들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19절 말씀해 보시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대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1절 나오지 않아요.
온 땅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어떤 부담과 걱정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안정과 평화의 시기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어제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삼아서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 말씀의 순종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업적과 자신의 번영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런 성공적인 업적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는데 솔로몬은 오직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신의 이 승리와 성공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가지 좀 솔로몬에게 다른 면이 보이는 게 25절 말씀에 나와요.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솔로몬에게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지 않는 모습은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솔로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돌아설 기회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우리의 모습과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분리되어져 있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듯이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서는 멋진 그리스도인, 또 그리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들,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이 감추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 시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그 시간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벗어나는 순간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어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은 요령만 늘고요, 요행만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운의 잣대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게 타로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드 몇 장 뽑아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맡겨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런 일들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인 청년들도 거기에 맡겨보는 거예요. 자기가 뽑는 그 카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이런 요행만 바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겹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성도는 무섭게 빠르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자신의 그 어떤 요행과 성공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건 더 쉬운 거죠. 그러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신앙의 실력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한 예로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삶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삶에 정치적인 정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쳐내려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바가 뭐였냐면은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믿음과 연결된 그의 삶이 어느 곳 하나하나 헛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래, 믿음과 연결된 그의 삶에서 믿음을 끊어내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30일 동안 다른 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법령으로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자라는 것을 왕에게 제안하고 왕은 그것을 덥석 묻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믿음을 버리든가 믿음을 지키든가. 근데 다니엘의 삶은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을 버리는 순간 그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그의 삶도 보존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왕의 금령이 떨어졌고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지만 그의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요령을 부리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에 어떤 시기에서는 많은 순교의 현장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순교의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약해요. 어제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나누면서 구원을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구원은 칭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과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래의 구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인 영화의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영화는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속에서 과거의 구원인 칭의의 과정을 거친 성도는 미래의 구원인 영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가운데 중요한 삶이 있어요. 그게 성화이고 그 성화를 이끌어가는 성도의 견인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살고 계신 거예요. 성화의 과정 없이 영화의 단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삶인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다가오건 어떤 환경에 부딪히건 꺾이지 말아야 돼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성화의 모습으로 영화의 단계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 과정을 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삶에 적용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으로 인격적인 협력을 통해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믿음, 그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실력, 삶을 따로 분리하지 마세요.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순간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실력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기도의 제목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현재 진행 중인 이 ANC 형제교회들의 상반기 서밋 컨퍼런스가 오늘 마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고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치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입증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협력적인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이 삶을 하나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ANC 서밋 컨퍼런스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돌아오시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게 평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과 소망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회 현장에서 그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들, 목회 실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구원의 마침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간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명되고 입증되어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믿음의 실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ANC 서밋 컨퍼런스가 오늘 마치게 되는데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사역의 현장,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걸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함께 나눴던 비전들을 목회 현장에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는 목회의 실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